예배당에 오셨나요? 네, 이 기쁜 안식일에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좀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어도 하늘의 천국에 가는 그 안식이 오늘 임한 것처럼 그 마음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그 아주 고귀한 것을 그리고자 주제를 찾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가장 옆에 큰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믿음이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서서 이 한 군인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평화입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한 부부에게 가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종합하고 들어본에도 무언가 부족한 듯한 정말 고귀한 것을 잘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그 주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집에 피곤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망울 속에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서 안기는 것에서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아내가 따뜻하게 여보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가정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평안함, 또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가정이구나, 이 가정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근간이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혹은 가화만사성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온갖 가정에서 입과 폭력의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그 고통에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러시아가 일어설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에서는 2번, 3번 결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4번, 5번 돼도 모든 하객들이 다 다시 옵니다. 저희는 재혼만 해도 누구를 초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인데 여기는 5번째 결혼을 해도 친구들, 친척들 다 부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특히 고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러시아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어설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가족을 회복하고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10계명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4번째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 쭉 첫 번째부터 있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4번째 계명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2가지가 모두 회복되었을 때 참 안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가정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맞는 것이죠. 실제로 싸우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상태로 교회 예배당에 올 때 그 말씀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회에서 문제나 또 혹은 하나님께 죄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양쪽의 계명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식을 물건이나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찾고자 하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 안식의 평안함을 세우는 그러한 수복자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한 안식으로 될 것을 미리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안식일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회복하면서 4번째 계명까지 5째 계명부터는 사람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실제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다섯째 계명까지가 두 돌판 중에 써 있고요, 여섯째부터 열째 계명이 다음 돌판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첫째부터 다섯째 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까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이스라엘은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명 중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뭘 하라, 뭘 지키라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금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나 있죠. 왜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계명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나왔을까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사실 제가 이 아들 된 자로서 저도 많이 부담이 되고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함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채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과 영적인 것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자녀를 직접 키워보진 않았지만은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들이 누굴 닮아 이럴까 그러죠. 네, 제가 자녀가 없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너도 시집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이나 딸 낳아보면 알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사실 저 같은 아들놈 낳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 이런 말을 하죠. 철이 든다는, 쟤는 언제쯤 철이 들까? 요즘 참 철들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상관없이 말이죠. 철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철이 든다, 사시사철 들어보셨죠? 네, 계절에 맞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네. 그래서 뭐냐면 내 나이에 맞게, 내 삶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따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는 것, 때를 아는 것,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하고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이 철든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신앙의 여정은 신앙인으로서 철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그런 관계로 다가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세계 70개국 영어권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mother라고 합니다.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mother라고 하는데 어머니라는 단어, 우리에게 참 그 진한 감동이 있어요. 그냥 어머니라는 글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안기고 싶고 고향 같고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딸이 시집을 가도 그 방을 안 치우고 계속 놔두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더욱 그래지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그게 그리움으로 남지만,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어떨까요? 네, 독립하고픈 존재로서 갈등의 존재가 또 부모님이 됩니다. 달아나고 싶은 존재죠.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아직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이 뭘 합니까? 딸에게
몇 시까지 들어와라, 누굴 만나는지 보고해라, 뭘 먹는지 얘기해라,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참 그 잔소리가 저도 참 되게 듣기 싫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몇 시에 좀 늦게 자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 재촉하시고 밥 먹으라고 하시고, 그게 그렇게 참 좋은 정이었는데 그렇게 그게 싫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갈등의 관계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서 잘 풀어가는 것이 인생의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역시 똑같이 저희에게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탕자의 그 모습인데, 렘프란트, 16세기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인데요, 잘 좀 희미해서 잘 보이시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탕자가 이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그 나눠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합니까? 책상에서 그 아들의 소유권을 하는 그 재산 분배하는 계약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들이 딱 앉아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그 아들이 아주 유쾌한 듯한 표정으로 아들이 빨리 아버지의 유산을 타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은 자세히 보시면 좀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우리도 보통은 그렇습니다. 즉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보내려고 해요. 저기 뒤에 보시면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바로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아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등을 살짝 이렇게 어깨를 걸치고 팔을 걸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이 보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왜 거기서 보고 있었을까요? 네, 둘째가 이놈이 내 그 소유권까지 다 더 해가지고 더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이 그림 속에 많은 교훈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보내셨을까? 탕자를. 아버지가 그 탕자를 모르셨을까요? 이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왜 보냈을까요? 왜 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셨을까요? 떠나본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꼭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떠나본 사람만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허용해 주십니다. 아프지만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장남은 신실하고 아주 착합니다. 아버지가 뭘 하더라도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 아버지 일을 돕고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예요. 그를 맞아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아니 그놈은 아버지 유산까지 다 타서 갔는데 왜 또 다 받아주냐 이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달랩니다. 그 아들을. 이것이 다 네 것이다. 여태까지 다 네 것이었는데 네 것인지 몰랐느냐. 아들은 계속 같이 있었지만 이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종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것인 줄 모르고 노예처럼 살아온 자유함 없는 아버지 안에 아들이었던 거죠. 과연 진짜 탕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몰랐던 것이죠. 두 아들 모습 가운데 이 부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또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도저히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을 팔고 자식을 앵벌이 시키고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 부모 공경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이 참 알면서도 막상 억지 부리고 어떨 땐 떼쓰고 하는 부모들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제 말을 이해해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할 때 또 그 부모가 미워집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거는 분명히 신앙인에 있어서 십계명의 중요한 문제인데도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 문제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나이 어린 어린이 때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저도 이제 어리지만은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안 무서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설 수 있고 또 힘이 부모보다 더 세졌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거역해도 저에게 크게 안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에게 학대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온 동네방네 저의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멸시하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하고 집에 가장이 되면 집에 어른이 없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른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차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 더 이상 집에 어른은 없는 것이죠. 누가 어른입니까? 내가 가장 큰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앞에서 싸우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는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부모 밖에서 치고받고 싸울지언정 그 부모 앞에서는 서로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님이신 그 가장 집안의 어른이신 하나님이 그 옆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아주 폭력적이고 도저히 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왜? 어른은 나이기 때문이죠. 집안의 어른과 부모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가장 큰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부모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앞에서 가정에서 어른을 부모를 몰아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운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경외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선거하고 그러면서 말이 많죠. 보수가 망쳤다, 한국 땅이 우리를 망쳤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망치고 일본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를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외심이 없어지는 것에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존재의 근원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주이시다. 이 어머니의 몸에 저희 아버지의 씨가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모든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다 죽여버리지만 유일하게 하나 죽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씨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임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먹고 싶었던 것도 다 끊고 심지어 약도 끊고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약 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버티십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해대는 게 있을까 봐 TV도 가려서 보고 듣는 것도 가려서 봅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우리를 낳고 기르시면서 그렇게 낳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특별히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아파서 낳은 아들이 딸이 잘못되실까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까지도 자기의 고통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부모님이고 또한 어머니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요, 제사상 차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좀 차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보면 제사상에 보면 꼭 들어가는 한 3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대추랑 밤과 감이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대추하고 밤하고 감이 들어갑니다. 대추하고 감에 대한 설명은 뭐 다음에 보시고요. 밤에 대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왜 밤이 올라갔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이 밤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밤을 까가지고 이제 땅에다 그냥 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다르기도 하는데 심으면 그 밤이 이 나무가 돼서 싹이 나서 할 때까지 그 밤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일정의 나무가 될 때까지도 그 밤톨의 모양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뿌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뿌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네 조상의 뿌리, 너의 존재의 근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밤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외심이 필요한 이유고 또한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경외하고 힘쓰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을 또한 나의 부모로 모실 때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또 좋은 모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모는 이 신앙적 전승에 제가 이거 아까 좀 하려고 했는데 깜빡 넘어갔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액자 할 때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경외심을 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전에 액자가 다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되신다. 좀 연결은 안 됐지만 꼭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글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우리는 부모는 신앙의 전승자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자녀가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묻거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거를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설명하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을 전승시켜주는 매체가 바로 우리이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전도사의 역할을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삶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살 것인가?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내가 살 것인가? 신앙에서의 이야기에서 일부가 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살 것인가? 부모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그 신앙의 삶이 곧 나로서 연결고리가 돼서 또 손주에게로 가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의 경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나의 신앙의 삶은 이야기해 줄 것인가? 그 간증을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경험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의 그 신앙의 경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경험을 그 후손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신앙적 삶을 알고 야곱을 아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적 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경험하고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우리가 두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 부모님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또 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복의 통로는 무엇이냐면 이 장자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님을 축복 기도하는 그 시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아들의 이름을 등록하는 때 그때 시몬이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참 좋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잘못을 끄집어낸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그 아들과 손자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고대의 장자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많이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분명히 가만히 놔둬도 잘 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아주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 아주 파워가 센 남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진짜 남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부드럽고 집에만 있고 참 유약하기 그지없는 야곱인데 무엇합니까? 더군다나 차남이에요. 물려줄 재산도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이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에서를 몰래 속여가지고 나가게 한 다음에 야곱한테 말해가지고 팥죽 쏘서 그 야곱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싶은 겁니다. 리브가가 에서를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에서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둘째 아들, 못난 아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 야곱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에게 해놓고 아들이 걱정돼서 물어보죠. 어머니, 이렇게 했을 때 그 화가 나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미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는 어미가 받으마 너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부모님 또한 복 주고자 하지 저주를 내리시고자 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계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효율을 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머니도 돈을 가져야 그 자식들한테,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재산을 물려줘라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나눠주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천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멸시하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생각하지 않고 71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마리를 버린 사회는 99마리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선택하는 사람도 역시 잘 사랑할 수 있다는 준비 단계가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지리산에 갔었는데 뱀사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물살이 셀 때였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장마가 진 다음에 갔는데 물살이 아주 많아서 이게 그 계곡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 안 듣는 저 같은 아들놈이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소용돌이가 치는 그 아주 깊은 곳이었어요. 어른 키를 훌쩍 넘는 곳이었는데 글이 쑥 빨려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수영도 잘 못하는데 거기로 소용돌이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어른 키가 훨씬 넘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나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 뛰어드는 모습이 제가 보였어요. 근데 그 뛰어든 사람이 쭉 내려가던 제 밑에서 바닥을 짚고 저를 위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가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가로 그 바위를 잡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밑에서 저 발을 땅을 짚고 올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어머니셨어요. 예. 어머니가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어른도 좀 어려운 물살이었어요.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어머니를 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요, 아직. 그런 어머니를 볼 때 이 어머니가 한없이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이 어른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라고 합니다. 자식이 죽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슬픈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없어진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슬픈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고 매우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든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그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경제적인 것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우리는 이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가정이 아니고 너무나 마음 아픈 가정이 계시다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소명임을 인식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